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부터 끝절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을 너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자손 양의 가르치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쉽게 만든 그 판들에 세웠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의 이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한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노 스승이 한 분 계셨어요. 평생 동안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르쳤던 수하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스승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둘러 앉았는데 그때부터 자기네들의 그 어려움들,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들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스승이 이제 가서 난로 곁에 가서 큰 주전자에다가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다 끓이는 그 후에 이제 잔을 들고 왔는데 이 잔이 특이한 거예요. 잔이 한 가지 종류의 동일한 잔인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잔부터 시작해서 금색깔 나는 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잔, 아니면 그냥 밋밋한 플라스틱 잔, 이런 여러 개의 잔들을 챙겨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 잔과 커피를 두면서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잔은 마음껏 자네들 편한 대로 골라서 마시게 그랬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서로가 눈치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좋은 잔, 눈에 보기에 좋은 잔, 멋진 고급스러운 잔, 예쁜 잔, 그것을 가져가고 싶어서 서로가 투닥투닥거리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보고 있던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커피 아니었나?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지금 마시려고 하는 커피는 잔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곳에 담겨있는 커피는 똑같은 커피입니다. 근데 서로가 더 좋은 잔에 마시려고 그렇게 서로가 다투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좋은 커피인데 구태여 비싼 잔에
커피를 마시려고 안다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잔을 무시하고 커피를 즐기시게 라고 한마디 건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좋은 커피입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 커피에 좀 인이 박혀가지고 자꾸 커피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대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서 의사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며칠을 못 견디고 또다시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가 중요하지, 우리가 마시는 값비싼 잔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커피보다도 그 잔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그 잔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신경을 쓰고 그러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커피잔으로 마셔볼까?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커피인데, 좋은 커피인데, 이제 우리는 커피잔을 무시하고 좋은 커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인 척 하기 위해서 커피보다 커피잔에 신경을 씁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럴싸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본질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삶에, 아니 요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맞아요. 맞죠?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인 커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커피잔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두드리시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것, 우리들에게 각성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중요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겉모습에 마음을 뺏깁니다.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탐스러운 것, 그곳에 마음이 뺏겨서 정말 마음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속사람이 중요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 있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어? 너 참 사람이 되었니? 내가 참 사람 되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젠 그리스도의 영, 이제 그가 가시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담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요, 신부요, 자녀요,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흙입니다.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이 요란해요. 요 속에 물이 있으니까 소리가 이러죠. 근데 담겨져 있으면 요란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알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 있는가 아닌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시체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 영생의 삶을 원하십니다. 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거듭남의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구나. 아니, 중요하지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구나.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이 안 오고 또 사람에게서 칭찬보다도 때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모진 말로 학대를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날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존재가 없다고, 존재감이 없다고, 무능력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말을 해도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계심으로 이 보물이 내 안에 있다면, 이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다면 이 일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괴념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꺼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보물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실을요, 내가 노력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자들만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아주 실감하며 삽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바쁘니까 스크린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말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현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 각성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가루를 내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너의 실체가 이거야.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거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각성하는 것. 이게 뭐예요?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을 비추임을 당한 자들만이 된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지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저는 신학교 때 이 교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그것을 그 떨림 때문에 그날 잠을 자는데 설려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나의 행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지. 내게 빛을 비춰줬어. 그리고 그분이 선택을 해주셨어. 내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아들 된 거 내 선택이 아니었지. 그거라. 그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쳐주고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끌었던 눈에 보여지는 모세가 사라지자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하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이 정작 이제 모세가 사라지자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물 가운데 걸어갔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겪었어요. 그 가운데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래.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드디어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주저앉았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잘 꾸미고 자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금속, 금고리, 귀걸이, 그것들을 꺼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춤추며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실상은 그건 우상이었다는 거죠. 너의 실상이 이거야. 꽝! 터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십계명,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십계명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마시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형제였고 이웃이었고 가족이었던 그들을 3,000명가량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주보에 아주 선명하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 구약에.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약속한 대로 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게. 이방 민족들을 다 제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고 이끌어 줄게. 그건 해줄게.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본질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들의 모습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서 정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엎드립니다. 누가요?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같이 가자고.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말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중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중보자는, 유일하신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쭉 되어져 있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게 한글로 보면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안다라는 단어예요. 안다.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보여준다. 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안다. 은총을 입은 자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게 보이시고 내가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이 말 속에서 안다라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게 내가 너를 안다라는 단순히 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표현은 남편이 아내를 안다 할 때 쓰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서로가 몸을 섞어서 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합되어졌다,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불안해하시는 모세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연합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소홀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친히 간다라는 말은 언어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면하고 같이 내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갈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이 백성으로 인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는 그들, 그 무지함 속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서, 목이 굳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얼굴을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친히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내가 너를 편하게 하겠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안식을 주겠다는 것이 잔뜩 모세의 어깨에 들려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쉬게 하리라. 같이 가겠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요. 이제 십계명을 다시 주겠다. 너와 관계를 맺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모세의 손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3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의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40주야를 금식을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왜 금식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본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되어야 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금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금식은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었지만 내가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고 진짜 금식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것으로만 삽니다. 이것으로 서 있는 것이 금식이에요. 오늘 그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모세에게 직접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얼굴의 광채 부분입니다. 똑같이 그 앞전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도 내려왔는데 그때는 광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광채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 그래서 수건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직접 준비해서 쓰도록 하였던 이것들은 오늘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밭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의 심령 안에 십계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 복음을 그 안에 새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그리고 첫 번째 십계명과 두 번째 십계명. 이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이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인본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내 행함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십계명은 그들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뜨려진 것이, 이 깨뜨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혈을 흘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리시고 두 번째 이제 십계명을 주셔서 직접 새기시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들이야, 내가 백성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작업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는 과정은 모세를 통해서 직접 쓰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깨뜨리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다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건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자 이제는 불뱀을 주어서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장대 위에,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게 하셨습니다. 놋뱀은 무엇입니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열이 났어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사단이 오늘 아담과 하와 그들의 발을 물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죽음입니다. 이거예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서 회개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놋뱀을 저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놋뱀은 무엇입니까? 허도 수많은 형상이 있을 텐데 왜 놋뱀을 달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인 사단에게 물려버린 내가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저 높이 매달리실 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것을 봄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놋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을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모세가 직접 그 말씀을 새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너희의 심령 안에 이것을 새기리라.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그 말씀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십계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새겨졌어요.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제는 형제를 알아보는 것, 이게 십계명의 요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가 되어졌구나.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새겨진 것이, 흔적을 갖게 된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대표적인 조각가가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죠? 근데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그 모세의 조각상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조각상이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모세의 조각상에 뿔이 나 있어요, 2개가.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안 봤으면 봤다고 하고 뿔이 났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니까 유명해요. 뿔이 나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 왜 뿔이 났을까? 모세에게 솟아나서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들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광채라는 이 원어가 다른 뜻, 이 빛이 난다, 광채. 참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근데 이 원어 카란이라는 단어가 뿔이 난다 라는 뜻도 있어요. 뿔이 있다, 그런 뜻이. 그래서 그 모습을 모세가 광채가 났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 모세에게 뿔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뿔이라는 말을 이거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했나 보다, 이게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뿔이라는 이 말 속에서 의미하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승리한다,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디에다가 뿔이라고요? 제단의 뿔 위에 뿔이라는 것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표현 되는데, 이 표현 중에서 뿔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구원의 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뿔. 제사를 지낼 때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그 뿔 위에 바름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깨끗하여졌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뿔인 것이. 모세의 광채를 보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 구원의 뿔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 우리 한 구절 더 재밌는 구절이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입니다. 보시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니.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이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에게 왕을 세우려고 계승 작업을 하자 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순간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선포가 되었어요. 무서워서 아도니아가 한 행동은 뭐냐면 성전으로 다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뿔을 잡지 않으면 죽으니까.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단에 뿔을 붙고 있는 것이 오늘 왕 되고자 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도나이였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왕 되는데 필요한 하나님인 것이. 그랬던 우리가 이제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붙드는 것이, 그를 붙잡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인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커피의 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커피가 중요하듯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분의 그것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 지호가 관계가 좋습니다. 제가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호한테 곳곳에 이게 찢겨져 가지고 매일 거의 데일밴드를 붙이고 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 몇 주 동안에는 애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방글방글 웃어주면서 좋아요. 근데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그것은 지호에게가 아니라 나에게가 아니라 내 눈에 지호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지호지. 비록 말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아기 같은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 아이가 저한테 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근심과 염려로 쳐다본 것이 아니라 제가 거울을 보면서 빙긋이 한 번 웃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 보물이 있구나. 그분이 있구나. 신랑 되신 그분, 그것이 있구나. 그 인식을 조금씩 해나가니까 웃어요. 상황이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던 모든 환경,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망가뜨려지는 그런 아픔도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아주 내가 원하는 일대로 잘 되어지고 나의 연장선인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너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리스도 영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말은 영생이야, 생명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치게 하시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나를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나를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정 오는 것으로 내 가치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군요. 그리스도의 영이군요. 그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는 이것을 점점 더 인식해가며 느낍니다. 내 몸이 쇠약해지고 뇌쇠해진다 할지라도 이제 이것으로 점점점 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보는 순간 이제는 환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